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고동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과 은혜와 거룩한 소망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속에 이 귀한 말씀을 깊이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나아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잘 선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5일 동안 우리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또 저녁 시간에도 함께 전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 들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찾아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윤보경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을 더욱 많이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유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병중에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그 육체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더욱 세워주셔서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생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절 2절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됐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외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1호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2주 동안의 마지막 그 거리두기를 하고 2주 후에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모든 거리두기 방침을 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한 칸에 한 사람씩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옆에 누가 오면 겁나죠? 너무 좋은데 가까이 오면 겁나고 할 텐데 근데 그래도 교회당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괜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좀 자리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야곱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장가를 보내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을 이제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자기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고 또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까 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이죠.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엘리에셀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종에게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환도뼈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 밑에 그 뼈에 손을 넣어라. 이게 뭐냐면 생명을,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부탁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부탁을 자기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쭉 뒤에 읽어보면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은 단 2개 구절인데 나머지는 이제 그 부탁을 받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자기가 갔을 때에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에서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 그 처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그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리브가라는 그 믿음의 여인을 야곱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사소한 가벼운 부탁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사람끼리 주고받는 그런 부탁들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신 부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부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개인 개인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부탁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 중요한 일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음을 이해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부탁을 했을 거니까, 그리고 그 부탁을 이 종은 성실하게 실행을 했고 부탁을 한 자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신앙생활이 힘들구나, 전도하기 힘들구나 라는 마음도 물론 갖겠지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도움이 훨씬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 이거를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부탁을 하신 분의 그 부탁을 이루어가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는 중요한 것들이겠죠. 너무 중요하고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 틀림이 없을 거니까 부탁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 20장 32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의 삶을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업, 우리 영적인 사업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선한 사업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급을 위한 사업, 또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업, 이 두 가지 영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뭐죠? 사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아이고, 회장님들. 회장님들이세요. 회장님들. 요즘 CEO라고 하는데 전문 경영인이죠. 전문 경영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업입니다. 사업. 영적인 사업.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업가예요. 내 신앙생활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걸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잘 돼야 기업이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수십조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수십조 투자를 하고 많은 그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또 그 인재들에게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서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도 좋겠지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생각은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선한 사업.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든든히 좀 세워주셔가지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거다고 말씀을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이걸 또 친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의 삶을 부탁하신 거니까 좀 안심이 안 되세요? 다행이다. 최소한 이 정도 됐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 주겠구나. 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8절. 출애굽기 4장 28절. (4장 28절에)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여기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을 건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간증을 들을 때나 또는 묵상을 할 때나 꽂히는 말씀들이 있죠.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들. 또 이제 늘 알았던 말씀인데 새롭게 재인식되고 재해석되고 깊이 바뀌는 그런 말씀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속에 심겨진 또 심어주신 그런 말씀들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을 부탁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셨고요.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를 증거될 때에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이걸 좀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부탁을 서로 주고받으셨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내 귀에 들려주셨을까? 때로는 찔림의 말씀들, 때로는 뭐 어떤 분 표현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이런. 누구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을 말씀께 부탁을 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달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4절에 3절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부탁이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바울 사도하고 그 실라하고 디모데, 이 복음의 일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성실하게 실행했던 그 종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내용을 생애의 1번의 어떤 삶의 중대한 목표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거죠. 이 부탁이 좀 너무 새삼스럽고 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 복음을 이루어놨으니, 완성을 해놨으니까 이걸 좀 전해줘, 부탁을 하신 거죠. 부탁을 받으셨죠? 모르는 내용입니까 이거?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거죠. 이 고린도 후서 5장도 한번 보실랍니까? 고린도 후서 5장도 5장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록이 돼 있죠.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상품의 광고 모델이세요. 모델 섭외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모델 섭외. 모델 섭외를 어떤 사람들한테 하죠?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스타들에게 하죠. 뭐 연예인들 또는 뭐 스포츠 스타들, 아니면 또 사회 소위 말하는 셀럽들에게 광고 제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광고 모델이세요. 근데 좀 입금을 해줬으면 내가 그걸 금방 알 텐데,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직불제가 아니고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언제 받으실까요? 천국에서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천국에서 주신다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셨는데, 이 부탁에 붙잡혀가지고 전 인생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걸 위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더 힘있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성실하게 또 목에 있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 삶을 또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의 선전원이라는 표현은 북한식이네요, 그렇죠? 선전하는 동무들, 모델이죠, 모델. 복음을 전하는 모델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할 직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랍니까? 안 넘겨도 되겠습니다. 6장 1절. 1절에 여기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권하노니 그랬죠. 부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부탁한다. 부탁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할 부탁을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또 부탁을 하셨죠. 권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 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지위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부탁도 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은혜 시대가 점점 닫혀져 가고 있죠. 은혜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초대교회 때는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고 폭발적으로 막 힘있게 빠른 속도로 가장 폭발력 있게 전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귀해졌어요. 요즘 경유값 비싸죠. 휘발유 값도 비싸고요. 왜 귀해졌죠? 전쟁 터져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경유를 많이 쓴다네요. 그러니까 경유값이 비싸졌습니다. 뭐든지 귀해지면 값이 올라가죠. 이제 전도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속에도 야,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신 분 너무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구원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마음 생기죠. 누가 구원받고 들어오면 좀 이렇게 그 생일 파티도 좀 해줘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애기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내복도 사서 주고, 애기 옷도 사서 보내고, 장난감도 사서 보내고, 또 이것도 주고, 맞죠? 왜 그래요? 축하한다고. 근데 우리는요, 축하해요 그러고 이렇게 리액션이 너무 약해요. 네? 너무 약합니다. 너무.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럼 돌잔치 마음으로 하지 왜 옷 사서 보냈어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할 게 있고 액션을 강하게 해야 될 게 있죠.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구원을 받든 안 받았든 간에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우리 그 팬데믹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못 모이고 막 전도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냐고요. 그러니까 잃게 되니까 소중함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인식이 되고,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시 새삼스러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탁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시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그랬죠? 부득불할 일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칭찬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기꺼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 이거를 바울은 은혜라고 여겼고 이거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권면을 다시 했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이 소중한 일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감사함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감사하고 복된 마음으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편안하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천천히 더디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속 이걸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부탁하신 분이 우리의 은인이세요. 우리의 소중한 은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부탁하신 거니까. 다른 사람 부탁은 내가 안 들어줘도 네 부탁은 들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이 부탁하면 꼭 들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 받았어도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일들은 부정한 것을 부탁을 해도 할 수 없이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런 부탁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부탁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이 바뀐다면 이거 소홀히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바울은 이거를 은혜로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탁 받으셨죠? 그걸 마음속에 새기세요. 새기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다음에 선한 결과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력을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보실랍니까? 에베소서 6장에 6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보면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쇠사슬에 맨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좀 숙연해지죠. 바울 사도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누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부탁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거를 강제했다, 이런 의미죠. 자기 자신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강하게 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받은 게 너무 소중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귀해서
스스로 쇠사슬에 스스로 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까 부탁을 받았으면 부탁받은 대로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시골의 어머니께서 제 동생한테 막내야 구매에 있는 형한테 이거 좀 갖다 줘 하고 물건을 보냈답니다. 근데 2년 동안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그걸 부탁을 했다고 나한테 또 얘기를 해 주셨거든. 받았냐 이렇게. 예, 어머니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 물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부탁받은 그 수혜자에게 실행이 안 돼 있을 때 나처럼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아서 2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걸 꽁하게 말이지. 생각이 나요. 전복을 볼 때마다 얘 왜 안 보내지? 이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음 전할 부탁했잖아요. 막 만났어요. 명절 때고 막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실행을 안 하시네. 쟤 왜 안 하지? 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복음 들어달라고 부탁 못 받았는데요. 분명히 너 부탁했다. 못 들었습니다. 야, 배달 사고 있었나 보다. 재판 다시 하자.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배달 사고 일으키지 마세요. 택배 기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배달 사고. 또 가야 돼. 돈을 물어주는 걸 떠나가지고 또 페널티가 생깁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배달 사고는 머리 아픈 거예요.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배달 사고 없어요 지금? 여보세요? 배달 사고 생기지 않도록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달 사고 생기면 택배 기사는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겠죠. 자기가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책임지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고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화 부탁을 받았다. 이걸 놓고 조금 기도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됐습니다.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거 부탁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이 부탁입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굳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 주께 그랬죠. 이 주인 주자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43절. 13장 43절에 함께 읽읍시다.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까는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부탁한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하셨죠. 자, 포도나무, 주님, 은혜 같은 거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내 신앙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또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게 되고 또 거기에서 증진이 되죠. 격려가 되고, 이게 교제의 비밀이죠. 모임의 힘이 너무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모임의 힘, 정기 교제, 정기 모임의 힘,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걸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축복 더 느끼게 해주시고,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겨도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 부탁을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천국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부탁, 다른 건 몰라도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죽자사자 교제에 붙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혹시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5월달부터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시작이 혹시 안 좋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으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게 예수님의 부탁인 거니까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주님의 부탁을 잘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 붙어 있으라라는 부탁을 하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두 가지 팁. 첫 번째가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교제에 있으려면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의지적인 선택이죠.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갈 수 있어서 가는 것도 좋은 거고요. 갈 수 없어서 가는 건 더 좋은 거고, 어떻게든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건 훨씬 좋은 거죠. 열정으로 힘썼노라. 너를 얼굴 보기를. 그래서 비대면보다는 대면 교제가 성경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화면으로 대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대면 교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화 통화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말하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대면 교제의 중요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만나서 하세요. 만나서 하십시오. 구역 모임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어떤 교회에서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스피드 퀴즈 아시죠? 뒤에 이제 성경 단어가 쭉 나오면 앞에 설명하잖아요. 뒤에 딱 단어가 나왔는데 만나가 나왔어. 만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 이래야 되는데 형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너와 내가 우리가 만나 이게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빵 터졌는데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을 할 때 항상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른쪽이 뭐죠? 오른쪽, 하나님 계신 쪽. 왼쪽은 내 생각, 변명, 핑계 이쪽이에요. 항상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시편 16편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우편에, 오른쪽에.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편입니다. 우측.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좌편에 계세요?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 계신 쪽이에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하나님 계신 쪽이 우측이니까 항상 나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요?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오른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안 되는 쪽,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되는 쪽, 가능한 쪽, 결과를 보는 쪽,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계신 쪽으로, 모이는 쪽으로. 안 모이는 쪽보다는 모이는 쪽으로. 일을 줄이는 쪽보다는 하면서 경험을 쌓는 쪽으로. 우측입니다, 우측. 오른쪽으로 항상 해야 되고요. 정기적인 모임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 했던 많은 봉사들, 우리 함께 모여야지만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죠, 은혜. 그리고 수요일, 일요일도 못 모이게 되니까 공포감이 생기더라니까요, 공포감이. 야, 이래가지고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거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팬데믹도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이 속에서 그런 공포감들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야, 이 모임의 힘이 정말 귀했고 이거 아니었으면 나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임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고 계속 꾸준하게 하고 하는 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네 번째 부탁이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네 번째 부탁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셨죠. 따라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이죠. 어떤 분들은 율법 안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겠지만, 근데 뭐가 생겼죠? 새로운 율법이 생겼죠. 새 계명.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이제 해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혈액형 가지고 이제 뭐 교제가 잘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기질 가지고 기질이 달라가지고 교제가 되고 안 되고 특이하고 안 특이하고 이렇게 요즘은 MBTI 가지고 야 이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이 있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게 또 다른 각도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 이상의 성경이 아닌 것들 속에서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쉽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 사랑이 잘 안 가는 사람, 뭘 해도 정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은 사랑이 한계가 있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게 품어지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가게 돼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어설프게 인정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정도 필요하죠. 인정도.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베풀고 싶으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정이 있어요. 정. 그거 보셨죠? 제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 그거 보니까 그 정을 주고받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우리 한국 문화, 동양 문화 되게 좋은 건데 그 정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딱 주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할 수 없는 걸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많은 그 전도의 거절을 받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기가 어려웠겠죠.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으면 전도하다가 받았던 상처들, 그런 고통들 때문에 다시 그거 시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거, 그래도 사랑하는 거,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도를 계속 실패했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막 웃고 놀다가도 순간 확 틀어지는 수가 있죠. 기분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복을 해 나가야 돼요. 정복? 표현이 좀 안 좋네요. 정복이 아니라 극복, 뛰어넘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뭐였죠? 어둠이었잖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하나님 보신 우리는 상극이에요, 상극. 나는 저 형제랑 상극이야. 하나님 앞에 주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하신 것을 하셨거든요. 정말 상극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극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건 나 용서 못해 라든지 나 저 사람은 싫어,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잘못된 말들이고 좋지 않은 표현들인 겁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사랑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랑이 뭐냐면 미운정 있잖아요. 미운정이 들면 이거는 못 되겠더라고. 미운정.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딱 형성이 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애초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렸으니까 자기가 꽤 좋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좀 놀래죠. 와, 특이한 사람 천지네.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카톡 한번 보내봐요. 자매님, 저 특이해요? 형제님 보기에 나 좀 독특하죠? 어떻게 답이 올까요? 답이 바로 전혀 아니에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답이 바로 안 오고 망설이잖아요? 그럼 특이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제가 강원도 있을 때 한 방 먹었거든요. 좀 특이하더라고, 자매님이. 제가 한 3년, 2년, 3년 있다가 자매님 참 특이하네요. 그러면 또 화 낼까봐. 자매님 보기에 내가 좀 특이하죠. 그럴 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죠? 그때, 내가 특이한 사람이구나. 알았죠.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특이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너같이 좋은 애 없어, 이렇게 말하죠.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세요. 대답이 쉬웠던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그 성경에 황금률이 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상처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본인이 상처 받았잖아요. 상대방은 상처 안 받았을까요? 나는 사랑을 줬더니 상처를 대접하시더라. 맞아요, 이거? 지금 내가 받은 게 상처예요. 그럼 나는 뭘 줬다는 얘기죠? 나는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대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동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너무 훌륭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맞죠? 그 다음에 내 이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가 나,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이웃,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육신의 본성은 순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 교통사고 나면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내 그 설익은 사랑의 시도, 내 사랑 고백이 안 받아들여지면 상처를 받죠. 그런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처받은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응? 그 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좋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좋은 것만 주고받고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결혼하면요, 네? 트림도 트고 방구도 트고 다 터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살지. 처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좋은 것만 주고받죠. 조금 지나면 이것도 트고 저것도 트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때 상처받지 마세요. 본인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예산? 사랑은 이해, 용납, 인내,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맞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나는 사랑을 줬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용감하게 사과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이게 나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실제로 미안해 해야 되고 다시 시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관계 발전이 더 이상 없다? 사랑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 희생이 수반이 되고요. 사실 많은 인내가 수반이 되죠.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실천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부탁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 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5번째 부탁이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레위기 1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3절 한번 보시죠.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내용이 구별과 거룩에 대한 적용을 정말 아주 너무 쉽게 설명해 준 그런 성경인데, 자, 이거는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그런 어떤 그런 식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 적용이 됩니다. 자, 새김질 한다라는 것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정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 말씀에 고민에 대한 하게 되면 사람이 깊어지죠. 생각이 깊어지고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쪽발이 갈라지고
오늘 밤에 돼지 족발 어때요? 돼지 쪽발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쪽발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구원을 받고 나서, 자, 들어봐요. 구별이 뭐고 거룩이 뭐냐면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말씀 찔림 받잖아요, 이거 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라고. 말씀에 찔림 받고 말씀 속에 격동되고 격려되고 위로받고, 이게 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 이게 정한 거예요. 거룩한 거라고. 그런데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제일 그 손해볼 때가 언제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 들었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날 때, 나는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진짜 왕따예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이거 은혜인데 나는 은혜가 아니고 잘 몰라. 다 깨닫고 좋아하는데, 이게 제일 손해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부정한 겁니다. 묵상 안 하면 뭐라고요? 부정한 거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만 하고 나는 세상 모임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부정한 거는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는 거, 이거 부정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4절 보면요,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말씀 묵상은 하는데 세상과 짝해 있고 구별이 안 돼 있어. 이거 뭐라고요? 부정한 거라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술, 담배를 홀짝홀짝 몰래 먹고 마시고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몰래 하는 것은, 말씀은 듣는데 구별되지 못했으니까, 기본적인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라고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못 받으세요.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나 교회학교나 임원들이나 우리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더 높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증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괴로워하지 말아요. 당연히 중요한 일이니까 검증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저 형제 봉사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좋네.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책임질은 하지만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거다. 몰래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아는데 성경이 어디 있냐고 따지지 마시고,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5절,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6절에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어떤 사람은 또 쪽발은 갈라지긴 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 말씀 시간마다 이렇게 주무시고 졸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수요일 일요일 말씀을 안 듣네, 구역 모임에 안 와,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부정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막 얘기하고, 이거 부정한 겁니다. 맞죠? 구별은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는 뭐죠? 방향. 그러니까 옆지느러미는 방향이고 꼬리는 추진력이죠. 그 다음에 비늘은 보호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예요?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확실해야 돼요. 형제님 왜 봉사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살아요. 부정한 겁니다. 왜?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기만 해요. 헤엄을 못 쳐. 앞으로 못 나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휩쓸려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없으면 물고기가 상처를 쉽게 받으면요, 거기에 세균이 생겨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 전염되면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같이 죽어요.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갑옷이죠, 갑옷.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갑옷인데 이거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갑옷도 튼튼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볼랍니까? 21절에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 이거 가증하다, 부정하다고. 날 수 있는데 왜 기어다니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한다, 이거 부정한 겁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뛰는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되고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날개가 있는 겁니다. 날아야 됩니다. 뛰는 다리가 있다, 이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도 더 알고 싶고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극복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그게 뛰는 다리입니다. 날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뛰는 다리는 자기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없다, 이거 지금 부정한 겁니다.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정한 거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안 하고 싶고 귀찮고, 이거 부정한 거예요. 거룩과 구별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찔리죠? 찔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찔리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구별돼야 되고요, 평생 거룩하게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보니까 내가 책임질을 하고 있는데 쪽발이 안 갈라지네요. 하나님, 제가 부정한 줄 몰랐는데 제가 부정한 동물입니다. 동물은 아니고 부정한 상태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노력하면 되겠죠? 주저앉지 마시고요.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으면 노력하면 돼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다 해결해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해나가고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느러미가 있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요즘 코로나 이게 때문에요, 가장 큰 타격을 본 곳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우리 이 장봉어청 은빛장년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왔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셨잖아. 한 번밖에 안 나왔을 때. 기분 좋던가요? 뭔가 좀 막 이상하지 않던가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2년 가까이 잘 못 나왔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안 상태? 안 좋은 상태? 이게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온 교회 우리 학부모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세상 문화입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가 뭔지 아시죠? 대중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리고 대중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문화가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 뭐 스마트폰 얘기하나? 여러분들 끼껏 해봐야 카카오톡, 뭐 문자 메시지, 또 뭐 하세요? 페이스북?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도 알 것 다 알고, 심지어는 어른들,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도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대단하죠? 해봤잖아. 우리 청년들도 해봤잖아. 자기도 안 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 착한 척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애들 책 사줄 때 책을 잘 사줘요, 좀. 응? 위인전 같은 거. 요즘 애들 위인전 안 읽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지 뭐. 돌다리도 두드리면 건너야 돼. 뭐라는 줄 알아요? 돌다리 두드리면 깨져요. 야, 배직장도 맞들면 나. 이거 찢어지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게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잖아. 이게 문제가 없어요. 결국 결론이 뭐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애들을. 자, 이거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이 세상과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게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 시절에는 영화 보는 게 죄처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영화관 한 번 가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이 영화를 이걸 보면 다른 것도 보고 싶고 경계성이 사라지거든요. 그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내도록 영화를 보면 된다 안 된다고 막 싸웠습니다. 어느 순간 영화는 봐도 돼. 좋은 영화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다 봐요. 청년들 공포 영화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호러물 안 좋아하시나? 그거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를? 아니, 왜 그렇게 감각을 키워? 극한 공포에 그걸 즐겨. 그거를 공포를 왜 즐기냐고. 그거를 두자로 그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지 마세요. 저는요, 성경적 영화도 잘 못 봐요. 혹시 그 속에 조금 틀린 게 있을까봐 겁나더라고. 노아라는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너도 이번에 뭐 제각색에 대해서 나왔죠. 이 보면 약간 다르면 혹시 이거 보다가 이 다른 부분들을 분별을 못한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믿을까봐 겁나서 못 보겠더라니까. 심지어는 이집트 왕자 OST 있잖아요. 휘트니 휴스턴하고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어요. 근데 한 여자는 자살해 죽었고 한 여자는 문란해. 노래는 너무 좋아. 이게 쪽발이 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거든. 그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맞죠? 이 기준 무너뜨리지 마세요. 책을 사줄 때 정말 좋은 책을 사줘요. 좋은 책. 우리 애들이 요즘 인문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교육이 부족하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요.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면 자꾸 자극적인 걸 찾아. 재밌는 거, 짜릿한 거, 그걸 계속 추구해요. 요즘 뉴스에 그거 나오죠. 가평 계곡에서 30살 먹은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8억 보험금 노려가지고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 둘도 죽었어. 희한하게. 근데 다 그 보험금을 그 여자가 받아갔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N번방 사건도 하시 N번방. 알아요?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뭐예요? 텔레비전을 뭐 그라무스로 달아서 이게 텔레그램이에요? 선생님들 전도인실도 하겠지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애들이 아마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혼내면 닫아버리고 숨어버리니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어렸으니까 그럴 때는 그럴 것도 필요해. 그런 생각을 왜 가지냐고요. 그래도 돼요? 구원받고 가서 뭐 사기도 한번 쳐보고 그래도 돼요? 구원받고 누구 사기도 쳐보고 가서 누구 한번 가서 경찰서도 갔다 오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 봐야지 정신 차리지. 어른들 그렇게 교제합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왜 그걸 용납하시냐고. 혼내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 게 뭔지를 생각 한번 해봐요. 삼국지 이를 10번 읽은 사람은 세상을 잘 산답니다. 좋은 책이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인구가 줄어. 자꾸 개인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과 교육 위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돈만 있으면 인간이 됩니까? 돈이 없어도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좋은 학교를 못 가도 얼마든지 그 아이가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 모습과 집에서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를 수 있고요. 그럼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인격이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럼 그 애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성인이 됐어요. 교회당 와서도 게임하고 있어요. 교회당 와서도 막 세상 거 이렇게 막 하고 놀아요. 이 잘못된 것들 인식을 못하니까. 왜? 그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애들 보니까 뒤에 이제 이쁘게 했어요. 저기 스마트폰을 뒤에 다 놔뒀네. 우리 청년들도 교회당 오면 말씀 전에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문화가 아니죠. 그러게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 야, 누군가 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통밥 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엄마들도 요즘 뭐 세상에서 맘카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하잖아요. 학부모들도 학부모 교제 카톡방에 있으시잖아. 거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뭐 책이라든지 신앙 유익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도 좀 하시고. 왜 교회학교만 맡겨놓고, 교회학교는요 일주일에 아봐야 2시간밖에 못해요. 선생님들은 죄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교사 봉사를 처음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모임을 하면 학부모 보기에 나보다 더 분별력이 없는 선생님들이 계셔.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은 순환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학생들 죄가 있으면 부모님께 자백하십시오. 엄마 나 이런 사이트 엄마 주민등록번호 내가 외웠다. 어떡하지? 근데 내가 양심은 찔렸는데 몇 번 했어. 자백하세요. 엄마 나 학원 가야 되는데 PC방 가서 나 갔다 왔는데 학원 갔다 온 척 했다고. 그런 적 없어요? 없는 학생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망가지면 다 병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한 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맞죠? 그게 성숙한 어른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를 막 욕하죠. 개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무서워요. 거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고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똑같아. 밖에서 보기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 안 된다고. 왜? 바깥에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가족, 내가 지킨다. 그 가족을 좀 넓혀요. 온 교회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보호자,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교제하면 제가 새벽에 가끔씩 깜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게임에 초대한다고 이렇게. 일부러 보냈는지 모르고 보냈는지 뭘 초대한대. 근데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거 뭘 초대를. 저 친하면 이제 당장 불러가지고 왜 초대했어? 안 친하면 또 이렇게 삐질까봐 말 못하고요. 하여튼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을 그래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해도 되고 용납을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엄마, 나 소주 한 병 살 테니까 돈 좀 줘. 이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소주도 한번 먹어보면 도움이 되지. 네가 취해봐야 취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걸 깨닫지. 그렇게 먹이면 됩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엄마, 나 마약이 좋다던데. 그렇죠? 부모님들이 시간을 많이 못 내주니까, 못 놀아주니까, 못 챙겨주니까 미안해서. 여러분들 자식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고.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식 키워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 있게. 그러니까 교육 시설 같은 거를 우리가 보강을 하고, 그 애들이 말씀을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좋은 연구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쪽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가 무슨 뜻이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죠. 가르침을 주고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내 아들은 이미 다 컸어요. 청년. 그 아들이 청년이 아기를 낳으면 내 손주가 돼요. 그 손주가 나중에 이제 이상한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오토바이 타는 붐이 불어가지고 바깥으로 빠당빠당하면 나가보면 다 교회 애들이래. 골치 아파요. 곽인호 부회장님 어디 계셔요? 오토바이 타는 고등학생이 정상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 생각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분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교제를 해서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 말고 절대적인 말씀을 딱 제시해주고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구원받은 아이들은 다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됩니다.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 전도집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저하고 우리 목사님도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조금 말씀으로 좀 백신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부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부탁을 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탁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마음속에 새깁니다. 부탁받은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 뭘 부탁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준비해야 된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적한 길을 주시고 성취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다시 부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무슨 결과라고요? 선한 결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탁받은 입장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니까 뛰는 다리를 활용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12시 반이 되면 항상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으로 더욱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더욱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오전과 또 저녁 시간 풍성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